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김강래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요. 얼굴이 앞으로 앞자리로 오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누가 있냐 따라서 그게 내가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있냐 따라서 그게 나예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 이사야 60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금 어둠이 만민을 덮고 있대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 어둠이 만민을 다 덮었대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빛이 안 보이죠. 깜깜한 밤에 빛이 안 보이잖아요. 빛이야 어둠이 물러갈 텐데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둠이 만민을 덮고 있어요. 어둠이.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요. 사람의 눈을 가리운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가리운 거예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이 흐린 날씨를 말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사람의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덮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귀를 덮어서 듣지 못하게 만들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눈이 가리워지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귀가 가리워져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있고 어두움이 사람을 덮고 있어요. 사람을. 여러분 지금 10대 촉범들, 소년범들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왜냐? 만 14세 이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키고 선진국된 우리 한국이 얼마나 교육 제도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둠을 여러분 제재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정에서조차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됐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넣어줘도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쳐도 여러분 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그 마음에 덮고 있는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어둠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잠깐만 제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9살 때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어두운 상태야. 깜깜한 상태. 질병이 제가 한 7가지 있었으니까 우울증도 있었고 대인공포증도 있었고 화병도 있었고
온 살이 가렵고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 구멍이란 구멍은 다 가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고 대변을 10일에 한 번씩 보고 몸무게가 46kg인데 얼굴은 까맣게 기미가 덥고요. 그 약을 하루 11알씩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도도 해보고 또 잘해보려고 내 행동으로 잘해보려고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다 동원해봤어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동원을 다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해도요 이 기도가 보니까 내 한탄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한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더 고난이 와요. 어느 정도냐면 저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벌써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굴 딱 보면 저거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알아버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심장이 엄청 약했어요. 제가 뛰고 불안하고 오후 2시만 되면 막 불안해요. 막 오늘 어떻게 지낼까. 술 먹은 사람 얼굴만 보면 막 불안해요. 이게 말하고 싶은데 말도 안 나와. 이 분위기가 저를 막 그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를 먼저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저를. 기도하죠. 기도하는 순간에 괜찮은데 또 그게 덮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한 3년 매일 그러다 보니까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지. 제가 참 감사한 거는 29살 때 한 분을 만나서 한 분을. 그분이 한 7년 정도 대소변을 받아낸 불교 신자였어요. 그분이 제가 이사간 집의 주인이었는데 독산동에 살았는데 그분이 7년 동안 누워있다가 어떤 전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중풍 환자로 여자분인데 대소변을 받아내고 7년 동안 그래 놓으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엄청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뭐 굿도 해보고 다 안 됐는데 어떤 전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진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사간 집의 주인이었어요. 저한테 저를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퐁퐁 하나 들고 전도하러 왔어요. 이사간 다음날 전도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세대가 예수 믿으래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저도 예수 믿어요 그랬어요. 근데 간증을 딱 들은데 그분하고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고 그분은 빛 속에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속에 예수님하고 내 속에 예수님 바꾸자. 그 말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자매님 내일 밑에서 구역 예배가 있어. 참석해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집사님 만나 하나님 그렇게 저도 좀 만나달라고 간절히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정말로 그냥 기도할 줄 모르는 기도를 밤새도록 주님 좀 나 좀 만나달라고 나도 좀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 예배를 갔는데 방 단칸방에 6, 7명이 다 우리 아이 2아이를 데리고 이제 젖 먹는 아이 안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예배도 하기 전에 그 교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순간에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임하는데 그게 회개영이에요. 회개영. 내 속에 심령으로 들어와. 뭐가 들어오더라고. 이게 위에서 쫙 열어 들어오는 거야. 나를 가슴을 막 휘어잡는 거야. 휘어잡아. 방을 뺑뺑뺑 돌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콧물, 눈물 애들이 있는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방 안이 터지고 그게 한 2시간 넘기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그러고 났는데요. 2시간 반 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딱 오니까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병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천국이 있구나. 이 상태가 원래 하나님 만들었던 상태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저주와 고통 속에 있었을까?
아,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야, 하나님이 나 함께하구나. 이 기쁨이요, 저를 뛰쳐나가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해. 전도를. 애 둘 데리고. 얼마나 기쁜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막 내게 오니까 제가 이렇게 길을 어제 건너건데 막 얼굴이 막 기쁨이 충만해갖고 막 뛰어다닌 거예요, 제가. 그 은혜.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람 속에 누가 있냐 따라서 그게 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속에 빛이 오면, 하나님이 오면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그게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알아져요. 성령님이 알아져요.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 함께 하는구나.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이 다 함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니까 그게 내가 되더라고요. 어둠이 있을 때는 어둠이 나야. 내가 어둠이야.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는 내 존재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한 나를 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삭개오 같은 자라도,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경이 보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뚝발이가 뛰게 되고. 여러분, 그 사람을 바꾸신 분이, 그 안에 오신 분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바리새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가 가려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 순간에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바뀌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만나니까 그 순간에 내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이 오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영광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듣고 지식으로 있을 때는 은혜가 안 나타납니다. 여전히 나는 나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사실화될 때, 내 안에 실제적으로 내 안에 사실화되면요 은혜가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 나타나 버려요. 나타나요. 여러분 질병이 있거나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에요. 나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건 어둠이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존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이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실제가 돼야 돼. 실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실제가 될 때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실제가 돼.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네.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될 때에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실제가 안 되면 은혜가 왔다가 가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내 삶에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전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나타나요. 그분이 나타나면 끝난다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양자형을 주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해 주셨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사망 같은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면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기록한 거 살아있을 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그분이 내가 그분을 믿고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분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분이. 주체가 그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하잖아. 내가 좋은 말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하려고 하지만 그게 인간의 본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못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누구냐 따라서 이 혼이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에게 붙잡히면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여러분 누가 나를 공격만 하면 악한 마음이 와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죽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관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지만 100%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옮겨진 거예요.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진 거예요. 내 소속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알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도 없어.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둠이 옵니까? 우리에게 불안이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이 어둠은 빛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어둠아 물러갈 치어다. 불안아 떠나갈 치어다. 질병아 떠나갈 치어다. 사탄아 물러갈 치어다. 공격하세요. 대적하세요. 성경은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하래요. 빛이 왔잖아요. 우리 안에 권세가 있잖아요. 영접한 자녀가 권세가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불안함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환경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요. 신기해. 제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가족들이요, 제가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제가 사람 얼굴만 봐도 제가 알았다니까.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저희 그때 엘란트라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집 앞에 세우잖아요. 그때는 세우는데 지정된 좌석이 없는데도 집 앞에 그 애들 아빠가 자리를 세운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을 세우면 술 한잔 먹고 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제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이만한 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놔. 그 누가 치워놓고 하면 차 소리만 나면 뛰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 세울까 봐. 왜? 그 상황들이 싫으니까. 그 정도로 저는 아주 예민해 있었어요. 이 귀가 누워있어도 밖에 있는 거 밖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몸이 힘들었는지 아시죠? 그런 제가 빛이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 그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상대가 온유하게 들어오면 온유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술을 못 끊을 것 같은 사람이 술이 끊어져 버려요. 저희 시어머니는 술 이틀에 한 번씩 드시 못 끊죠. 끊어져 버려. 영접하고 끊어져 버려. 제사도 끊어지고. 끊어져요. 저희 신우는 담배 피고 술 마셨거든요. 그게 끊어지더라고. 끊어져. 그냥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끊어져 버려. 그냥 져버려요. 야, 신기하대. 이게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달라지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약한 사람인데 강해지는 거야. 담대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놀라워요. 빌립이 하나님이 딱 임하니까 빌립 집사가 아니야. 성령이 끌고 가. 빌립아, 저 병거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4시가 간다. 그리 가거라. 싹 가버려. 몸이 싹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 악독 같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우리가 못 박았던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메시아 맞습니까? 거기서 사울이 꺾여진 거예요. 사울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어느 시간에 바뀐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이 주님, 이 소중한 주님, 정말 이분을 꼭 만나야 돼요. 만났는데 은혜가 떨어졌으면 꼭 회복하셔야 돼요.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의지하는 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이분이에요, 이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셨고 하나님 만나게 주려고 오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찾고 교회를 왜 오십니까? 그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내 목적을 이루고 세상에 내 어떤 사업을 키우고 물질을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해요. 아무리 도덕으로 아이들 가르쳐도 못 얻어요. 아무리 많은 학문과 지식과 물질과 모든 걸 가르쳐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가 그때 이게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야,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어떤 힘의 압박을 받은 사람 앞에는 덜덜 떨었는데 다 함대해지더라고. 근데 신기하대요. 내가 그 사실을 믿으니까 상대가 꺾여버려. 진짜예요. 무속인 집에 갔는데 그전에는 무속인 집에 어디로 가요? 무섭지, 귀신이. 근데 무속인이 거꾸로져 버려. 무속인 도망가 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도 딱 서 있으면 탁 칼을 놓고 탁 앉아버려요. 이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에요. 수없는 삶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분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여러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돼요. 사단이 살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살면, 내가 살면 마귀는 너가 살아, 너가 해.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내가 내 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내가 해, 그게 사단이 속여놓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실패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38년 된 안진뱅이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에게 집중해야 되고 이분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단은 속여요. 물질이다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다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저는 물질도 다 없어 봤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이분과 시작하겠다. 근데 진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한테 무시당한다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면요,
절대 젊은 사람 무시 못합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 함께했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 모세가 갔을 때 두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못 갑니다. 모세한테 그래요. 가라. 누가 보냈다 할까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래 가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나의 힘이 되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약하게도 하세요. 다 무너뜨리기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부하게 할 때는 부하게 사시고, 낮출 때는 낮추게 살고,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불편함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분을 찾으셔야 돼요. 이분을 만나셔야 되고, 이분을 회복해야 되고, 이분과 교통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반석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는 뭐냐?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워지니까 야, 음부의 권세 사단이요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니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십자가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기를 원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님 위에 내가 세워지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기질 못해요. 어둠이 오긴 오는데 이기질 못해.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부분이 눌리면 고백하시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다. 내 안에 하나님이다. 마귀 머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해 보세요. 이 선포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때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하나씩 들어와요. 들어와. 그걸 볼 때 이건 하나님 하신 거야.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커지겠죠. 그러면 진짜 믿음이 확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믿음을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화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될 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믿음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분이 위에 내가 세워졌다. 내가 있다. 음부의 권세는 날 이길 수 없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내 삶을 가로막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더라고 보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야. 제가 무속인을 만났잖아요. 무속인하고 제가 갔더니 무속인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전도를 갔는데 양심적인 무속인이래. 팔자가 세게 생겼네? 그러더라고. 그래. 잘하십니다. 그랬어 내가. 내가 무속인을 보고 어머 어떡하지? 근데 당신은 팔자가 더 센데 그랬더니 맞대. 근데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팔자가 다 세다 그랬더니 맞대요. 그런데 내가 팔자가 바뀌었다 그랬더니 맞대. 내가 하나님 자녀라더니 맞대. 내가 당신 팔자를 좀 바꿔주겠다 하더니 안 된대. 왜? 자기 신이 노한대요. 자, 그런 무당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요, 다 팔자가, 사조 운명팔자가 센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 벗어났다니까? 지리가 자유케 했다니까요? 이게 무속인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몰라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게 예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세상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속인한테 가면 무속인 속에 귀신이 나타나더라고요. 귀신이 나타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타난 사람이 세상을 가서 세상을 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사주와 팔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적으로 자녀가 되고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까? 해방을 받았으니까.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양자형을 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해버린다면 바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이 바꿔준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꿔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꿔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놔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억압되고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마음에 눌리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이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언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고 있냐 못 믿고 있냐 이 차이예요. 아, 내가 자유케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자유한 사람 아시죠, 여러분이? 평생 노예로 있다가 벗어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기쁨이, 내가 그런 자구나. 원래 그런 자였구나. 원래 그런 자였어요. 에덴에서 원래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선악과 따먹고 바뀌어진 거지. 원래 우리가 이런 자야. 원래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고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는 것이다. 마귀가 물질과 마음과 영혼을 도둑질하는데 내가 몰라서 속았었구나.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게 제 전도의 동기였어요. 내가 고난 당했었으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세요. 전능하심을 고백하세요. 진짜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고백하면서 믿음이 오더라고요. 저 해봤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다 보니까 믿음이 오는 거야. 믿음이 와. 시인하는데 흑암이 물러가 버려요.
말씀이 이루어져 버려요. 말씀이 실제가 돼.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 내 것이 돼야 돼. 말씀이 피상적이면 안 돼요. 사실적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커튼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놔서 내가 보고 있어요. 냄새도 맡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내 겁니까? 내가 입으로 먹어서 피와 살이 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지. 기적을 봤죠. 500의 기적을 체험했죠. 먹기도 했죠. 병도 고치고.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그들이 진짜 주님의 증인 됐어요. 오늘 부활이라 말은 살아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유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묶임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전에는 사람이 말한 게 막 예민했는데 그게 별로 중요치 않더라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묶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질 못해요. 왜? 주님과 내가 관계니까. 주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노란 것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권세가 주었어. 권세. 하나님은 권세를 줬어. 권세. 사용하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앞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줬어요. 예수님 자신이 권세야. 예수님 자신이 권세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고요. 그분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의 흑암이 꺾여지기 시작해요.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입술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대로 우리는 돌아가고 회복이 되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이지만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니까. 하늘의 배경이라고요. 소속이 하늘이에요. 하늘. 이 땅에 왜 우리를 파송해 놨겠어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어요?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낸 대사로 특사로 저와 여러분을 직장으로 가정으로 보내놨는데 그 문제 속에 눌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맨날 문제 가운데 허덕이면 되겠습니까? 그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나를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만민이 깜깜함에 어두워 있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거 보지 못해요. 벌거벗으니까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안 보여.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는데 보지를 못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로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파송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곧 나에게 있지.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이걸 믿고 나가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요즘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힘들어해요. 그냥 나와버리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나오고 싶은 환경들이 많았거든요. 살고 싶지 않은 환경들이 많았어요. 근데 신기해. 이기게 하더라고. 견디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위치를 올려주시더라고. 올려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계시니까 자부심을 가져가야죠. 야, 하나님이 내가 간다. 하나님이 함께 간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 함께 간다. 이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래.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처음과 끝이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까지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시작과 끝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아무리 세상에 사단이 득세해도 사단이 하나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생명의 빛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힘없고 세상에 지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비록 지치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자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뭘 전해요? 복음은 예수를 전하래요.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문제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전해야 돼요. 왜냐, 이걸 듣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에 가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요. 영원히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지금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범죄자가 급증합니다. 어린애들이 10대들이 겁이 없습니다. 지금 음란과 마약과 지금 우리 한국에 더 시급한 문제가 이슬람입니다.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대학교까지 파고 들어가고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슬람인들이 여러분 2%가 되면 테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영국처럼 됩니다. 영국처럼 프랑스처럼 되고 테러가 일어나요. 테러가.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요. 중국인도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인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 막 되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잡혀 먹는다고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내 삶의 어려움 그거 보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금 영적으로 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신 기도인지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땅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땅과 돈은 다 두고 가실 거예요.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깨어있게 도와달라고. 세상을 살리게 도와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내가 나타난 게 아니고 사단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누구 증인 되라 그래요? 예수 증인. 저는 어떤 때는 막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어떤 걸 제가 느끼냐면 예수님을 피해가. 예수님을 왜 피해갈까요? 여러분 사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어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가. 그럼 뭘로 이겨요, 세상을? 뭘로 이겨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면 돼요? 나는 실패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예수 믿지요? 나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데 뭐 어떡할 거야? 예수 능력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당해요. 당해. 매 내가 하는 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예수님을 피해가. 야, 사단이 어쩜 그렇게 속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피해가 버려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신랑 예수가 왔는데 잔치를 벌리는데 나는 장가 들어서 애가 있어서 못 오고 누가복음에 또 나는 바빠서 못 오고 밭갈로 가야 되고 나는 상업차로 가야 되고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이루었고 주님을 초청하는 신랑 예수님이 신부들을 불러가고 초청을 하는데 다 세상 일이 바빠서 나는 바빠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안 와.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거든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고 살찐 손을 잡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걸 말해요. 그분이 초청을 안 해도 안 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준비를 안 해요.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신랑 예수 만날 준비를 안 해요. 세상의 것들에 그거에 빠져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예수님께 주목하기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주님의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구속의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하나도 세게 하얗게 까맣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안고 일어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절박하게 주님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화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이시여 왕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다스리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주관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셨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 밖에 영생의 주님 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머리털 하나 하얀 것도 까맣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함을 아버지 제거해 주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가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